유대 랍비들이 교훈으로 가르쳤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여행하는 길에 두 여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이 같아서 서로가 함께 길을 걷다가 해가 뉘어져 갑니다. 천사는 이제 자기 갈 길을 끝마치고 가야 할 일이 다 생겨서 그 두 여행객을 불러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을 떠나야 되는데 당신들을 축복하고 싶다. 두 분 중에 먼저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음 사람은 먼저 받은 사람의 복을 2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행했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분명히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2배나 더 받을 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천사 앞에 두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성질 급한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 맥살을 부어잡고는 네가 먼저 이야기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입을 여는데 그가 천사한테 자기 소원을 아뢰기를 내 눈 하나를 좀 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말했어요. 소원을 말하자마자 자기 눈 하나가 그냥 갑자기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2배로 받으려고 했던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눈이 갑자기 왼쪽도 오른쪽도 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뭐 기다면 안 들어도 될 이야기니까 그냥 서척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요,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도 같이 갈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랍비는 지혜로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은혜로 같은 포항 침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여기서부터 또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함께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내일, 보이지 않는데도 분주하게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욕심과 시기심이 가득해서 말로 표현한다면 비록 함께 가지만, 직장에서 함께 가지만 인생살이 속에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식의 현장을 우리는 혹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을까요? 이처럼 각박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음으로 이끄시는 그 걸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분명한 이유, 그 함께함에 이루어야 될 믿음의 놀라운 기적,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새로운 믿음의 표대가 되고 영적인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함께 모세의 믿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천지를 뒤흔들어 그들의 부와 영화의 상징으로 여겼던 신들을 마치 저주라도 하듯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통수권자의 바로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집안에 들어가 함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저주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를 다 뒤흔들어 장자를 죽일 때 너희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기적으로 이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그날 암울한 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명령한다면 과연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며 넘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가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있을 순종의 믿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대로 행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믿음의 기적을 이루기 전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믿었고 모세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절기를 지내야 될 6월절의 엄청난 민족 구원의 기적을 그들은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훗날 미국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며 그 후손들이 이렇게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 믿음으로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들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각자가 자기 자리에 목숨 건 믿음의 영웅들의 도전의 역사를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해서 오늘 우리같이 편안하고 오늘 우리같이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왜 다시 읽히고 왜 다시 묵상하고 왜 다시 듣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생각 밖의 무게의 짐을 각각 지고 그 엄청난 무게감에 허덕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어깨에 짓눌리고 있는 생각 밖의 무게의 짐이 어떤 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짐의 무게감 때문에 때로는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인생 사는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져야 될 짐을 잘 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의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잘못 져서 인생 저주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양대국 영국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프리카의 무역선 하나가 엄청난 노획물을 배에 싣고 거의 영국 땅이 보이는 영국 해협 가까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난을 당했습니다. 파선한 무역선은 구조 요청을 했고 영국은 당장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일기가 너무 안 좋아서 구조선이 침몰해가는 그 배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밧줄을 던집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뛰어내려라. 그리고 밧줄을 붙들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래서 침몰해가는 배에서 간단한
구명용품을 붙들고 밧줄을 닫고 그러고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침몰했고 구조는 끝났습니다. 사람을 세어보니 처음 산 사람들 반도 구조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구조선의 선장이 왜 충분히 다 살 수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근데 몇 사람이 그렇게 웅성거립니다.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 금덩이를 싣고 오는 배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그 금덩이가 아까워서 욕심껏 자기 몸에 금을 여기저기 숨기기 시작한 사람, 금덩이를 들고 물에 들어갔으니 그 금덩이의 무게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아야 될 자리,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죽었다는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금덩이를 들고 물에 뛰어들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속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혹이라도 여러분 지금 난파된 파도 속에 옆에 구조선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모두 다 금덩이의 무게에 다 짓눌려 깊은 심해에 죽어가는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 믿은 지 세월이 됐다면 이 말씀 암송하고 있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수고로운 여러분의 어깨에 지어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그 짐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사는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다운 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없이 욕심으로 투기와 시기심으로 지고 있는 내 짐은 내가 지기도 감당할 수 없는데 너희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서 너희 짐을 다 맡을 수 있다. 너희 짐을 내려놔야 내 가벼운 멍에 내 쉬운 짐 그걸 져야만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은혜가 안 되지라도 여러분 짐부터 해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끙끙 쥐고 잠 못 이루고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입맛도 놓치고 그 짐의 무게 때문에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관심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조차도 내 입으로 감사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어느 날 내 힘은 짐을 진다고 다 소진해서 어느 날 더 약해지고 더 지치고 더 절망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한 전환점에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하든 양의 피를 배문 앞에 바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단다. 오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는데 이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단다. 그래서 너도 오늘 살게 된단다. 6월 담장을 넘는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뿌린 피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고 그 예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적 유월절의 감격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이 확신할수록 가슴 뛰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새 역사를 이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백성이 출애굽하여 숫곳에 모였습니다. 430년의 고난의 세월을 다 이제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을 계속 가면 지중해 해안으로 향한 다메섹까지 이어진 당시의 국제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그 길로 인도하시다가 숫곳에서 그들의 방향을 동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그래서 에담 광야를 거쳐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쉬운 길도 있고 고생이 덜한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막힌 홍해길로 인도하시면 세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아마리스, 지중해 해변을 따라 애굽에서부터 저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국제도로, 길도 넓습니다. 길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만날 애굽의 국경수비대, 블레셋의 국경수비대를 만나 전쟁이 일어나면 아직도 그들이 준비되지 않는 믿음 때문에 한결같이 가까운 애굽 고센 땅으로 다 도망갈 게 뻔한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위대한 계획 속에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은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온통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아니 내일의 희망과 소망보다는 뭔가 근심거리로 인하여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를 잘 압니다. 애굽의 군대의 강력함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기 장자는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바로가 잠깐 심경의 변화를 입어서 그들을 내어보내기는 했는데 보내고 난 다음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에담 광야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그 강력한 애굽의 기마 부대가 앞장서고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시퍼렇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크기가 클수록 우리가 도전해야 될 장애물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크기와 장애물의 크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크기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크기도 극이 걸맞은 크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말씀대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구하는 지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의 자리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축복의 약속받은 그 백성들,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면 옛날로, 조금만 어려우면 이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백성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만약에 블레셋 국경 수비대나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같이 모두 다 애굽으로 돌이켜 돌아갈 것 뻔한 그들 모습 때문에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편한 길이 있는데도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 홍해 바다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이 귀중한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입니다. 늘 설교 듣고 설교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사로잡힌 생각, 현실만 바라보는 연약한 육에 속한 생각, 조금만 어려우면 죽을 것 같고 조금만 힘들면 망할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자가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고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밀레노 한 교회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여인이 예배당 뒤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갑니다. 근데 통곡의 소리는 계속. 당시 그 교회를 목회하던 암브로스 유명한 감독님이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뭘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기에 저렇게 통곡하고 기도할까? 그래서 가서 그 여인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길래 그렇게 통곡하십니까? 그때 그 부인이 암블로스 감독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고는 다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암브리우스 감독이 그 부인에게 남긴 말이 훗날 계속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암브로스 감독이 남긴 말은 딱 한 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던 그 부인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예화지만 이 예화를 다시 써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또 다른 위로가 됐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낙심하지 않는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기적을 보기 전에 그들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은 바로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그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로의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깃발부터 휘날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확성기 들고 소리 지르고, 그분들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신 상태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망하거나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무적 바로와 그 군대는 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다면, 그들은 곧 홍해 바다에다 수장될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가 그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누가 그 군대를 바라보며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수없는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염려가 되고 찬송거리가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보다 그것을 다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은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말 되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장자의 재앙이 끝난 후에 다 출애굽할 때 난 여기 남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바라보고 히브리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들 곁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까지도 함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해서,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간데온 데 없고 광야만 보이고 앞에 홍해 바다만 보여.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는 주님만 보이다가 낙심되고 절망되면 불가능한 상황들, 환경들이 보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홍해 바다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더 만족해야, 얼마나 더 풍족해야, 얼마나 더 모든 것을 가져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환경 앞에 장애물이 장애물인 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쓰셔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말씀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고 현장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민족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경제의 수치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내 삶의
수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염려하지 않은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어느 날 세상 수치나 세상 가치나 내 삶의 호주머니에 드나드는 것 때문에 어느 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끊임없이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이제라도 다시 한번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지난날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미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주의하여 다시 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앞선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46편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합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시기도 하고 쉬게 하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이후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평화가 오며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고 불가침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인간의 어떤 정치적 외교 수련은 벌써 통일돼야 되고 벌써 우리는 중국 땅을 절반은 차지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반대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는 제대로 쓸만한 거 별로 없어요. 혹이라도 하나님이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그때 문나라가 너희를 높일 거다. 문나라가 내 이름 앞에 세계 열방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지난날 그 엄청난 전쟁의 위협 속에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금 총, 대포, 전차, 비행기, 심지어는 여러분 조선 기술이 발달되어서 만들어진 지금 군함들, 지금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우리 개인도 사사로운 일에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삶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 그거 포음으로 준 거 아니다. 그거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향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세도 어찌할 수 없어서 머리 쳐박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일어나라. 너까지 지금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 어떠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왜 네가 염려하냐? 홍해 바다를 향해 가르쳐라.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순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너무 분주하게 일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우리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약속이 약속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가면서 그게 믿음이 되기를,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다. 애국 군사 신경 쓰지 말아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은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구원한다는 걸 믿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랐다. 우리의 남은 생의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11절에도 내 영혼아, 이어지는 시편 43편 6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또한 다른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 낭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그가 도우실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